반갑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제자훈련 이제 3주차죠. 5가 6가 4주차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5가 중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고 새롭게 태어난 그런 의미죠. 이 주제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는 신앙의 좀 기본적인 상식을 좀 점검하고 그렇게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신약의 많은 부분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을 모체로 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 뿌리가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85세에 얻은 그 사라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 지역은 이 이스라엘과 나머지 주변국인 아랍과의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예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계보를 가지고 있지만 아랍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런데 장자인 에서가 이 믿음의 이 가문을 족보를 이어가지 않고 동생인 야곱이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이렇게 그 가치를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면서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기도할 때 마지막 그 축복의 기도를 해줄 때 그 축복의 기도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영적인 후예는 야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에서의 후예들은 에돔 민족입니다. 에돔. 이 이스라엘의 가장 근접한 나라 중에 나라가 바로 요르단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르단. 이 요르단의 선조가 바로 이 에돔, 바로 에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전부 12아들이죠. 12아들인데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로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12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해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지파를 쭉 우리가 다 지형적으로 어떤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 채팅방에다가 이미지를, 사진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2지파를 하면 루벤이죠. 장자가 루벤입니다. 그다음에 베냐민 쭉 이어지는데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12지파를 조상으로 삼고 그 후예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베냐민 지파 하면은 상당히 명망 있는 그런 가문, 그런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신약에 와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울,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도 원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죠. 요즘 말하면 양반 지파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단지파 아시죠? 단지파.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한국 사람들은 단군의 자손이니까 우린 단지파의 후손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이 단지파 중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사시대의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삼손이란 이 이름이 상품으로, 제품으로 나온 거 아시죠? 샘소나이트. 이게 바로 삼손에서 나온 그런 상품입니다. 레위 지파 하면은 나중에 땅을 분배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같은 형제였던 아론,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 지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만 더 나눈다면,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위대한 역할을, 아름다운 역할을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자기 형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거기서 이제 70명의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지파의 이름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하고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아들이었고 큰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그렇게 몫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여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그래서 12지파를 형성하고 레위는 지파지만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땅을 분배받지는 않습니다. 각 지역, 각 지파 분배받은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 계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성된 것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나누어진 것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다지파를 빼놓을 수 없죠. 유다지파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메시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중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중생, born again이라 그러죠.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의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출생이 있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 두 번째 출생, 그래서 두 번째 출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중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우리가 경험했고 아는 지식이지만 더 분명하게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한 이 오가는 성경 두 구절을 가지고 요약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미 우리가 과제를 통해서 요한복음 성경을 요약을 대부분이 하셨습니다. 밀리지 말고 요한복음 성경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당대 지도자급에 있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지도자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라는 것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말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경건주의자들, 이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영향력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국회의원 또는 판사, 이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산헤드린 공회의라고는 우리의 국회와 또 사법부의 기능을 하는 그런 대표 기구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그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었고 또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그러자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환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또 다시 묻습니다. 니고데모,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한 거죠.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지도자이면서도 영적인 이 이해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세상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현실적인 것, 육적인 것, 그것이 늘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것보다 더 가까이 있어서 니고데모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니고데모는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육적으로 이해하면서 다시 되묻는 것.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해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틀린 질문, 우스운 질문이라 할지라도, 어리석은 질문, 바보 같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그 질문을 통해서 무지한 많은 사람들이 또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분명한 것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거. 모르면 모른다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직 저에게 질문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정말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거, 윤정성 목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신앙의 질문들을 자꾸 예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해서 찾음으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갖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의 조금 바보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여기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구원의 삶, 새로운 삶,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본문에서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소의 새끼는 뭐라 그러죠? 욕이 아닙니다. 소의 새끼, 소새끼는 송아지, 말의 새끼는 망아지. 그러면 개 새끼는 뭐죠? 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개 새끼는 강아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 새끼는 뭐죠? 사람이 낳으면 아기라고 그러죠. 아지라고 안 그러고 아기라고 그럽니다.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낳아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침팬지 있죠. 침팬지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침팬지가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또 사람이 흉내를 냅니다. 사람처럼 자전거를 타고 심지어 담배를 피우는 침팬지도 봤어요. 별의별 흉내를 다 내도 침팬지가 사람입니까? 침팬지입니까?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흉내를 내서 하나님 흉내를 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바로 하나님이 낳아주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낳아주시냐? 육적으로 낳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낳아주실 때에 바로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물과 성령 어떻게 보면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물로 태어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거죠. 물로 태어나는 것. 엄마의 양수에서 있다가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거죠. 또 이 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물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마치 요한에게 세례 받듯이 우리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의 세례, 물 세례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성령으로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유일한 길, 그것은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되는데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을 받기 그 이전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앞부분에도 얘기했지만 강조하는 거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십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는데 이 영적인 이 생명이죠. 또 신비롭게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는 과정도 성령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회개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그 신비로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아주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큰 확신과 또 회개의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는 이미 목사였고 교수였고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지 못했던 요한 웨슬리가 올더스킷 거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혹여나 교회를 오래 다녀서 권사님, 장로님이 되셨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신학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좀 거의 불가능하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고백, 영접한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적인 동의로만 지나쳤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영적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건, 또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듭난 신자가 되고 거듭나지 못한 신자가 있다고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명제를 잘 들으세요. 생활이 변해야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왜 삶이 저래? 그런 비난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났어도 아직 우리는 공사 중이고 덜 익었고 아직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궁극적인 변화는, 확실한 변화는 거듭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영으로, 또 사랑의 그 본체, 그 성품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자가 되려고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정말 능력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됐던 그 대상을 용서하게 되고 끊지 못했던 것들, 술, 도박, 마약,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들,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말씀으로 중생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누가 한 거죠? 바울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우상 숭배가 팽배했고 그 다음에 음란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항구 도시가 제일 우상 숭배가 많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면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저 사람 고린도에서 온 사람이야 하면은 이게 욕이에요. 굉장한 그 당시의 욕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곳이어서 이 여신을 섬기면서 그 여신을 숭배하는 클라이막스의 성적인 이 교합죠.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에는 창녀와 창남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예배의 절정은 이 성적인 교합으로 그렇게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영향이 고린도 교회에도 영향이 미쳐서 그 안에도
음행하는 이들, 예, 음행을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예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선포한 분명한 복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버려라는 거죠. 잘못된 옛 습관, 옛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선포한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은 놀라운 감탄사예요. 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타락하고 추한 죄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네,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중대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그렇게 처해 있는데, 그래서 감옥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국가의 국경일에 그런 죄인을 용서하는, 사면하는, 그래서 복권시키는, 다시 정상적인 국민으로 복권을 치는, 죄를 용서하는 특혜가, 특별한 사면에 있습니다. 간혹 지금도 있죠. 국경일에 강복절이나 3.1절이나 이럴 때 또 모범 제수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 죄를 탕감해주거나 용서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 육적인 삶에 악한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저주가 가문에 흐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이 조금 우리가 어색하고 듣기 힘들다면, 악한 영향력이 우리 가정에, 가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상 대대로 술로 계속 망해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도박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하고요. 음란의 문제 때문에 또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후손에 이르러서도 계속 악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또 달리 말하면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 저주가 끊어집니다. 악한 영향력이 끊어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이런 지역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특히 바닷가 지역이죠. 부산 영도가 그렇게 미신이 많고 무당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당의 자손들을 설문조사를 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70% 이상은 바로 이 악한 영향력, 정신병이라든지 또 육체의 아주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모든 질병이 다 저주는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욥이라든지 또 맹인이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을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죄와 또 이 악한 영향력으로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속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박애녹 목사님, 여러분
그 2002 월드컵 때 이영표 선수를 전도하고 또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 전도했던 분이 바로 박앤옥 목사님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얼마나 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지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당에게 가서 물어보면 제일 센 신이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담배 끊어보려고 노력해도 참 안 됩니다. 자기 힘과 자기 노력과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는 것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뜨겁게 목신이라 기도하지 못해도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품고 말씀을 품고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시고 삶의 놀라운 변화들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 삶의 거룩한 소원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초자연적인 영적 세계에 이제 과거와는 잘못된 과거와는 단절하게 하시고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가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는 1시간 기도 운동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데 정말 맞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비전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 대로 또 순종해서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바로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입니다.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인데 성령님과의 교제를 믿고 즐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제 아이가 그 창문에다가 글을 썼어요.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는다. 그 1도를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아요. 근데 그 나머지 1도 물을 끓이는 것을 포기하면 물은 절대로 끓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제자훈련을 쳐가면서 3, 4주차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변화가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이 길을 걷게 되면 100도 물이 끓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 5가가 이제 40분이 다 됐거든요. 5가는 좀 짧습니다. 6가를 아마 40분 좀 안 되는 그런 시간으로 2개로 나누어서 또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방에 지금 아내와 함께 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 영상을 찍습니다. 또 6과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